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 이 도시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예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는 어둠 속에 찬란한 미소나 잠든 병을 되시니 한번 고백하십니다. 주는 주의 도시의 주, 주의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이 땅을 다스려 주소서. 주님 어둠 속에 찬란한 미소나 잠든 병을 되시니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한 번 더. 주는 주와 같은 분 없네.
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시는 주, 그 우리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어둠 속 빛이 되시는 주는 우리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우리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어둠 속 빛이 되시는 주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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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선하신 모자, 선하신 모자,
제가 그 책을 통해서 만난 아주 좋아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우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시고요. 다른 한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이 두 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꽤 많이 인용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두 사람 다 영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 두 분이 말년에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아주 심한 고통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평생 몸에 통풍 증세를 안고 살았어요. 거기에다가 우울증 증세가 아주 심해서 그것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 말년에는 교회에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프랑스로 넘어가서 프랑스 망통이라고 하는 그런 휴양지에 가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런 고백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다가 병세가 나를 다시 붙들었다. 심한 우울감과 질식할 듯한 압박감에 설교가 비극이 되고 말았다. 평소보다 약을 2배나 먹었는데도 반은 죽어있는 듯한 느낌이다. 이런 위대한 설교가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또 한 사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던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인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였던 C.S. 루이스, 이분도 자신의 글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는 20대 이후에 행복했던 기억이 거의 없다. 그런데 60살이 되어서 행복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경험하게 되었다. 이분이 노총각 교수였거든요. 자기 작품의 팬이었던 미국의 한 여인과 우리나라로 61살의 나이에 우리나라 61살의 나이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조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혼녀였는데 그 여인과 사랑에 빠졌어요. 이 두 사람이 나누었던 사랑을 본인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둘의 사랑은 경건한 사랑, 즐거운 사랑, 낭만적인 사랑이었다. 어떤 때는 폭풍처럼 격렬하고 어떤 때는 부드러운 실내화를 신는 것 같은 감미로운 사랑이었다. 나중에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영화로도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랑의 달콤함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진 지 6개월 정도 되어졌을 때 그가 사랑했던 여인 조이가 넘어져요. 다리가 더 이상 상반신을 지탱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려서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던 중에 그녀의 온몸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가 불과 몇 살이었냐면 41살이었어요. 41살. 자, 그런데도 C.S. 루이스는 그녀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래서 병상에 누워있는 조이라고 하는 이 여인과 병상에서 결혼식을 해요. 그리고 결혼한 그날 일기에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었다. 조이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을 다투는 일만 내 앞에 남아있는 것이다. 결혼 당일 그 조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이제 얼마 살지 않는다고, 못한다고 의사의 그런 사형 선고를 듣습니다. 여러분, 결혼 당일 이런 고통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하는 그의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아내를 극진히 간병하면서 책을 한 권 써요. 그 책의 제목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슬픔은 두려움과 아주 비슷한 느낌이라고 아무도 내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다. 속이 울렁거리는 것이나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똑같다. 내 입은 저절로 벌어진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침을 삼키고 있다. 위대한 믿음의 책을 많이 기록한 이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런 고통을 피하지 않고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여러분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그 해답을 구약의 소선지서 가운데 하나인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한번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가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3명의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요담,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스, 또 그의 아들 히스기야, 이렇게 3명의 왕이 왕위로 있을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이 미가는 아주 시골 마을이었던 예루살렘 남쪽에 모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무명에 가까운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BC 700년경 이 무명에 가까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이 두 곳에 피할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경고하게끔 하셨습니다. 자, 오늘 미가서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미가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자, 그리고 2절부터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 그리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9절 말씀에 도착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자,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글자가 도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도. 유다까지 도, 그리고 예루살렘의 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있는 그 땅 예루살렘, 그런데 거기에 있는 백성들에게까지도 죄가 임했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와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우리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오는 이 상처와 고통, 이 상처와 고통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상처와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 상처와 고통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상처의 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상처의 원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자, 여기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허물과 죄. 여러분, 허물이 무엇일까요? 허물이라는 단어는 본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여기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표지판이 있는데 고의로 그것을 넘어서 들어간단 말이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허물이에요. 허물. 자, 그렇다면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반대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제가 화살을 쏘았어요. 이 화살이 저 앞에 있는 관역을 향해서 쭉 날아가요. 한참 날아가다가 화살 스스로 생각을 해요. 내가 왜 꼭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야 돼? 나도 내 마음대로 날아갈 수가 있잖아. 그래서 화살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그래서 맞춰야 될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 삶 가운데 기대하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이 허물과 죄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미가서를 보면 이 허물과 죄라는 단어가 나란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우리가 방금 읽은 5절 말씀에도 등장을 하고 13절 말씀에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3장 8절에도 등장을 하고 6장 7절 말씀에도 이 두 단어가 나란히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두 단어가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허물과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허물과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가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져 버렸던 것처럼 남왕국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도 그런 허물과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 재앙과 심판이 너희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것이 미가서의 메시지예요. 미가서의 메시지. 자, 이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이 참 악해. 죄로 가득 찬 이 세상.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자, 그러면서 마치 세상은 되게 악한데 나는 그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것처럼, 나는 그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만 죄가 가득하고 우리에게는 과연 죄가 없을까요? 나에게는 과연 그 죄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과연 죄가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 죄가, 그 허물이 예외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우리에게 허물과 죄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구원은 분명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구원은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구원.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사실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다면 그 사람은 죄의 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몸은 아직도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병도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의 유혹도 찾아옵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에게 병도 찾아오고 죄의 유혹도 찾아온다면 우리와 세상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정말 원하는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이 뭐냐면 그 소망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참고 기다리면 그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날이 오기까지는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체는 계속 이 땅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허물과 죄에 노출되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허물과 죄는 우리에게 계속 상처를 줘요. 계속 상처를 줘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느 날 여러분들 가운데 상처가 왔다고 해서 또 아픔이 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원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허물과 죄에 노출되어져 어쩔 수 없이 상처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여러분들께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찾아오는 상처의 정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상처의 원인을 알았으면 이제 상처의 치료 방법도 알아야 되겠죠. 상처의 치료 방법 무엇일까요?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상처의 치료 방법입니다.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미가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자, 지금 유대 땅에 허물과 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러자 미가 선지자가 어떻게 했냐면 그 백성들을 대신하여 울고 그 백성들을 대신하여 회개하며 그 백성들을 대신하여 애통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흔히 대속적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속적 회개.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심판과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처럼 지금 미가 선지자는 그 시대의 허물을 대신하여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그리고 그 시대의 허물을 대신 짊어져요. 그리고 대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실 이 미가서는 마지막 결론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미가서를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처음부터 쭉 읽어보시면 처음 부분은 상당히 어두워요. 암울합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자, 그런데 미가서의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서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미가서 7장 18절에 있는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이것은 일종의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무슨 말로 기도가 시작합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이렇게 그의 기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참 재밌어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가. 지금 선지자의 이름이 뭐예요? 미가예요. 미가. 좀 길게 이야기하면 미가야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야라고 하는 말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호와와 같은 신이 누구인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와 같은 신이 누구인가?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자기의 이름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와 같은 분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인내하시는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미가 선지자의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 그 기도가 역사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을까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미가 선지자는 3명의 왕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3명의 왕이 누구누구입니까? 네, 1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요담 왕 말기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요담 왕 말기부터. 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1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 15년 동안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유다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대신 울면서 애통해하고, 대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 유다 땅에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캄캄한 암흑만 보이는 나라, 여전히 죄악이 넘쳐나는 나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 그런 나라였어요. 여러분, 이때가 남왕국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전혀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담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도 죽었습니다. 이제 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유대 나라 전체로서는 13번째 왕이었고요. 이 미가 선지자로서는 3번째 왕이었어요. 그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히스기야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한 일, 그게 뭐였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관심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 곳곳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섬기는 산당들을 다 부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먼저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때 북쪽에 있던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큰 제국이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미 그 아수르가 북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유다 땅 예루살렘까지 그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북왕국 아수르가 그렇게 쳐들어오자 이 히스기야가 선지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 당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미가 선지자, 이들에게 부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 무렵 히스기야가 병이 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15년 동안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히스기야가 아수르와 싸워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겨요. 승리를 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나라가 지켜졌어요. 그리고 그 땅에 다시 부흥이 찾아오기 시작을 해요.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그 선지자가 바로 미가입니다. 미가.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자, 지금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을 쫙 포위했어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지면 제일 중요한 것 2가지가 있어요.
적들에게 포위되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뭘까요? 물과 식량입니다. 물과 식량. 근데 식량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게 뭘까요? 물이죠. 물. 먹을 물이 없으면 싸울 수 없단 말이죠. 식량이 없는 건 조금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먹을 물이 없다. 이건 하루 이틀도 버티기 너무 힘들단 말이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소위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 수로를 뚫어요. 수로. 땅속이 다 바위덩어리거든요. 다 땅속이 다 바위덩어리예요. 제주도 같아요. 그냥 땅이 다 바위예요. 그런데 그걸 뚫어서 수로를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예루살렘 성 밖에 기은샘이라고 하는 샘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기은샘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 성 아니고 여기가 기은샘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예루살렘 성 안에 실로암 연못이 있어요. 실로암 연못. 여기에서 수로를 뚫기 시작해서 실로암 연못으로 이어지는 그런 수로를 뚫습니다. 그런데 이 수로를 뚫을 때 어떻게 뚫었냐면 양쪽에서 동시에 뚫기 시작을 해요. 땅속으로 50m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높이 2m, 폭 70cm, 길이가 533m짜리의 수로를 뚫기 시작을 해요. 기록에 의하면 2,500명의 사람들이 무려 7개월에 걸쳐서 이 수로를 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공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양쪽에서 뚫고 들어가는 것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서로 높이가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만날 수 없어요.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만날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기술로도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2700년 전에 이렇게 수로를 뚫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가운데서 만나요. 가운데서 만납니다. 그 터널이 바로 히스기야 터널이에요. 히스기야 터널. 여러분 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공사가 완성되어져서 그 터널이 뚫렸을 때 그래서 위에 있는 기은샘으로부터 물이 흘러서 밑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 물이 고이기 시작을 했을 때 그리고 그 물을 마시면서 그들이 버틸 수 있고 마침내 그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바로 그날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이 수로가 뚫리는 그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춤을 추었을까요? 마치 이렇게 춤추며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오시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꿈 속에서 깨지 않게 하소서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꿈 속에서 깨지 하소서 깨지 않게 하소서 깨지 않게 하소서 소리 질러 할렐루야 논산훈련소 안에 있는 연무대 교회입니다. 지훈 형제 감회가 새롭죠? 불과 몇 달 전에 가 있던 곳인데 우리 이제 앞으로 이곳을 또 가야 될 우리 청년들이 몇 달 후면 가야 될 청년들이 또 우리 교회 안에 있고요. 제가 한 28~9년쯤 전에 저 무대 한가운데에서 제가 주일날 대표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이 히스기야 터널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 터널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바지를 조금만 걷어서 올리면 걸어서 이 터널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돈을 좀 모으십시오. 여러분 살면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그 성지에 한번 가가지고 이런 히스기야 터널도 한번 직접 걸으면서 성경의 역사가 사실이라는 그 감동을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감동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또 성경이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겠어요. 저도 지금 그래서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4, 5년 안에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이런 놀라운 일, 그것은 미가 선지자가 기도를 시작한 지 20년이 지나고 난 이후였어요. 그 20년 동안 수도 없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 20년 동안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백성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부짖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드디어 그 미가 선지자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회개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동일한 은혜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할 때,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때, 아멘. 여러분 이 땅 제주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이 땅 제주가 변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설교의 화두를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과 C.S. 루이스 교수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말년에 당한 고통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나갔을까요? 자, 먼저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이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기의 우울증과 싸우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강의 내용을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힘들거나 특별한 경험을 하기 전에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입니다. 그날 온종일 설교하고 저녁 일과를 마친 후 마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우울증이 돋았습니다. 하늘은 캄캄했고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 그런데 그때 갑자기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요? 어떻게 족한데요? 제가 지금 너무 힘이 들고 아픈데요. 나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다시 그 구절을 펼쳐서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속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마침내 나는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주님, 그렇군요. 주님의 은혜는 이미 족하군요. 그러자 이어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이해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의 거룩한 웃음을 나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나의 불신앙이 우스꽝스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작은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큰 믿음은 천국을 우리의 영혼에 가져다 줍니다. 마지막 부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작은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큰 믿음은 천국을 우리의 영혼 안으로 가져다 줍니다. 그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무엇이 그를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C.S. 루이스 교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자기 미국 신부였던 조이라고 하는 여인과 병상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자기 아내가 앞으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돌보고 간호하면서 그가 체험했던 기도의 고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녀의 침대를 종일토록 지켜야 했다. 암이 허벅지 뼈를 갉아먹어버리고 몸의 다른 많은 뼈에서도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 이 여인, 때론 그녀를 침대에 옮기는 일에만 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다. 의사들은 남은 시간이 몇 달뿐이라고 했고 간호사들은 몇 주라고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착한 성도가 와서 그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다. 6개월을 넘어서서 건강을 서서히 회복한 조이는 1년 후에는 걷기 시작했다. 거친 길을 지나 나와 함께 오르막 숲길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 엑스레이를 촬영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선생님, 부인의 뼈들은 지금 바위처럼 단단하게 변했어요. 선생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는 거의 1년 이상 건강한 조이의 손을 잡고 날아다니는 것처럼 돌아다녔다. 해외여행도 갔다. 아일랜드와 그리스 여행까지 할 수 있었다. 그리스 여행에서 돌아와 조이의 병은 재발했지만 그녀는 실로 놀라운 평온 속에서 눈을 감을 수 있었다. 그렇게 아내가 죽은 이후에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면서 책 한 권을 더 씁니다. 그 책이 마지막 전투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어린이용이에요. 어린이용. 그런데 어른들이 읽어도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15장에서 그런 자기의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드디어 집에 왔습니다. 여기가 진정한 내 나라입니다. 이곳이 내가 속한 곳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르고 있었지만 이곳은 평생 내가 찾아 헤매던 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당하는 어떤 재앙, 어떤 상처, 어떤 낙심, 어떤 절망 앞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 미가의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신이 누가 있으랴? 이 미가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고통은 있을 수 있어요. 상처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 가운데에서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픔이 있습니다. 이 아픔과 상처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불평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했는데, 하나님, 그 아픔과 상처가 나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하여 내 아픔과 상처들이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아픔이 있고 내 안에 상처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불평과 원망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허물 때문이고 하나님 나의 죄 때문이에요. 이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오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미가서를 열었습니다. 허물과 죄악이 많았던 시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던 그 시대, 그러나 그 시대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미가 선지자의 그 마음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악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요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픔의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여전히 주님과 우리가 늘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미가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가 있으랴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오늘교회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